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는 귀신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시작해서 11장 마지막까지 긴 내용인데 여기에 예수님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인관들로 대표되는 지도자들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설적이지만 잘 묵상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소위 바알세불 논쟁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1장 22절부터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3장 20절부터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이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이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표적, 놀라운 사건을 행하시는 장면이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리들의 반응인데 특별히 부정적인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을 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소개하고 있고 17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귀신을 쫓는 이 표적을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17절부터 해서 23절까지 무리의 잘못된 반응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살펴보면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지금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땅에서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지만 또 귀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어떤 일을 하나?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지금 말씀처럼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은 말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만들고 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파괴시킵니다. 몸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정신까지도 파괴를 시켜서 결국 사람을 누구처럼 만드나 귀신처럼 만들어 버리는 이 일을 이제 귀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영화나 드라마 또 아니면 간증을 통해서 이런 귀신들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듣거나 정말 보면은 정말 귀신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귀신을 굴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14절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장면을 봐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두 개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들어는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서기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유대교회 안에서 이 헬라 문화가 장악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은 누구인가?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하면은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일부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적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 행하신 일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귀신의 왕이 했는 일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기록에서는 이 가르침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이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가르침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이 한 일이야. 여기 이 바알세불,
이 바알셈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파리의 대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 이 벨은 이 발인데 소유자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신을 뜻하는 알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는 높은 지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 바알세불이 합쳐지면 높은 곳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냐? 귀신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주,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또 일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말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말하고 보는 놀라운 표적을,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강력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 강력한 표적을 또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하고 좀 닮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더 놀라운, 더 강력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바로 영적인 소위 평신도 지도자들과 신학생들, 또 신학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저의 모습들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생각보다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삐딱하게 반응하는 사람, 저거 하나님의 일이 하는 일이 아니야. 저거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정도로 가지고 왔는데 저 더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부터 보시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여기에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먼저 일반적인 원리 하나를 제시를 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짐은 무너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나라, 싸우는 짐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라가 자기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집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집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싸우는 나라 그리고 싸우는 집은 망할 수밖에 없다. 먼저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한 다음 18절부터 만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 만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결국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왕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이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자멸하는 행동을 사탄이 스스로 하겠느냐? 그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왜 하겠느냐? 그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었느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너희 아들들은 이제 같은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동기입니다. 동기.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동기 중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보고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랑 성도들은 그들을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대교 안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귀신의 왕을 쫓아낸다면 너희 중에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판단해 주는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장과 19절을 통해서 결국 사탄이 스스로 자명하는 행동이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하면 지금 너희들 가운데 귀신을 쫓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이렇게 예수님은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앞에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이 틀렸으므로 이 사건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이 요수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앞에 두 가지, 물은 피로 만들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수사들이 다 모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티끝이 이제 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수사들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역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들을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왕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로 천국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통치는 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현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사단이 바로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21절과 22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안전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총 같은 완전 무장을 해서 딱 지키고 있으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나? 22절입니다. 더 강한 자가 옵니다.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게 되면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다 해제시켜 버리고 그의 재물을 강한 자가 안전하게 지키고 있던 그 소유물을 되찾아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 이해를 하셨나요? 다시 우리 21절을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강한 자, 사탄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안전한 소유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같으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억압되고 사탄에게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소유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나타났느냐?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를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더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십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강한 자, 사탄이 안전하게 지키고 있던 소유물, 바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그의 소유물을 예수님께서 무장해제시키고 그의 재물을 나눠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로 그에게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구원을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자기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한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사탄보다 강한 자, 사탄보다 강한 자,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했지만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결박시키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소유했던 사람들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소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정말 벗어나지 못하는 장면들을 저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운동에 빠져나왔는가 싶으면 또 다른 곳에서 그 사람의 발을 당겨서 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거기에 빠져나온다고 몸부림쳐서 이제 나올 때쯤 되면 또 다른 일이 터져서 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어 버리는, 정말 집이나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먹고
살만하면 자녀들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해결시켜 놓으면 이제는 자기 몸이 아프게 되고 또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또 천지질병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쳐도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것을 저는 가까운 사람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강한 자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을 내 주위에 지배하고 있는 이 강한 자 사탄을 내 힘과 노력으로는 사탄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 삶의 참된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내가 노력하는 거기에 나아가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굴복시켜서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 참된 치유, 참된 회복, 새로운 복된 삶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23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즉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 중림은 없습니다. 그 다음 24절을 보시면 또 비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다니느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귀신은 물을 좋아해 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 없는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바로 사람들의 발이 미치지 않는 그 물 없는 광야의 땅이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시기를 구했는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귀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쫓겨났던 내가 돌아가리라. 그리고 25절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 집에 있을 때에는 그 집이 더럽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자기가 쫓겨나서 다시 가보니 그 집이 깨끗해졌고 청소가 되어져 있고 그 집에 질서정연하게 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을 보시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더 악한 귀신 7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침을 받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가장 핵심은 마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44절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의미를 좀 더 상명하게 하고 있는데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앞에 비어 있었다.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 심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던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와 함께 계셨으면 그 귀신이 그 집에 들어올 생각을 못했을 텐데, 잘 수리되고 있고 깨끗해져 있지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그 집이 비어져 있었어 7 귀신의 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께 함께 있으면서 주님, 내 삶을 지켜주시도록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나 바로 7 귀신의 밥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다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질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비어있는 공간 속에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참된 구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그분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시기를,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표적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과 참된 구원은 우리 성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